네, 오늘은 이제 창세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저희들이 계속 큐티도 하고 또 말씀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7장에서 9장까지에 있는 내용들의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한테 굉장히 좀 임팩트 있고 또 심지어는 비기독교인들도 기억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노아의 방주, 이제 대홍수 사건이죠. 제가 그래서 설교 제목을 대홍수의 순기능 역기능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순기능 역기능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순기능, 이제 한자어로 순할 순자를 써서 이제 쫓다, 따르다, 순응하다, 이런 순 글자 안에 이런 뜻이 있는데, 본래 목적한 대로 작용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순기능이라고 하고요. 역기능은 이제 반대로 본래 목적대로 좋은 방향대로 그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때 우리 역기능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세상 모든 그 사물이나 물리적인 그런 행사들을 보면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죠. 풍력발전소, 그 다음에 뭐 SNS 이런 걸 예로 들 수 있는데, 풍력발전소 생각하면 풍력발전소의 순기능은 뭐예요? 그냥 자연이 부는 바람으로 어마어마한 전기 에너지를 생산시켜서 그리고 그거를 값싸게 우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준 거죠. 그리고 불로 태우는 석탄 에너지를 대체할 에너지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그 생산되는 양을 그런 자연의 좋은, 또 우리 인간의 삶에 좋은 순기능을 주었습니다. 근데 또 풍력발전소가 갖고 있는 역기능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요즘 들어 생겨난 역기능인데, 그게 뭐냐면 풍력발전소를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그 개발 비용이 들고 산을 깎아서 그 커다란 저 프로펠러가 돌아갈 만한 걸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풍력 발전소를 지은 지역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히려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 결과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SNS도 마찬가지죠. SNS의 순기능은 뭐예요? 뭔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우리 상황과 어려움들을 알려서 때로는 사고도 피하고 또 도움도 받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역기능은 뭐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당해봤죠. 저도 SNS의 역기능의 피해자인데 뭐 막 댓글 테러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왜 이렇게 재미없게 하냐, 뭐 얼굴로 사역한다 그러는데 네 얼굴이 그냥 뭐 연예인이냐 막. 그래서 제가 유튜브 댓글을 다 닫은 거예요. 제가 상처받고. 니들 중에 남긴 애 있을지도 몰라. 잡아낸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뭐든지 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감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두고 우리 인간이 순기능, 역기능, 이게 좀 뭔가 나쁜 폐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맨 많은 세상 사람들은 방주의 사건들을 잘 알지 못하고 또 대홍수의 사건을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너네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야, 너네 하나님은 다 심판하시는 분이야, 마음에 안 들면 다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역기능적인 면만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구원의 방편을 마련해 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을 돌아다 보며 두 가지 질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왜 홍수로 심판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홍수로 심판하셨을까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정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홍수라는 심판을 하셨느냐? 원인은 사람에게 있었죠. 사람의 죄악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참다가 못 참아서 이제는 다 없애버리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다 없애버리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사람도 8명이나 살게 하셨고요.
가축과 짐승들은 모든 그 종류대로 다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홍수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성경의 두 구절이 있는데, 첫 번째는 6장 17절 그리고 7장 1절이에요. 6장 17절에 보니까 홍수를 일으킬 때에 하나님이 하신 선언이에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 다음에 7장 1절 다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다 모든 육체 다 멸하신다라고 했는데 지금 누구는 살리세요? 노아와 가족들은 살립니다. 그리고 살리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의롭기 때문에. 자, 의롭다라는 말을 조금 쉬운 말로 말하면 거룩하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노아를 의로운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구원하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베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해석하자면 상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테바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면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엄마가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흘려보냈을 때 그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도 합니다. 여러분한테 좀 물리적인 이야기들을 공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대부분은 물이나 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는 다 부정적인 의미로 나와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가 공중에서 싸움을 하다가 지고 난 다음에 바닷속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이제 666이 새겨진 짐승들이 나왔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다, 물, 수분 이런 거는 다 악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자, 부정한 것 위에 방주를 짓게 하시고 거기에 누가 들어간다? 의로운 존재인 노아가 들어간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설명하냐면 이게 제사의 프로세스랑 똑같기 때문이에요. 자, 방주에 노아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방주는 의로워요? 부정해요? 의로운 존재가 들어갔으니 당연히 의롭겠죠. 이게 어렵나요? 자, 의로운 존재가 들어갔으니까 의로운 공간이 되었어요, 방주는. 근데 이 방주라는 공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넣는지 7장 1절에 보니까 정한 것은 7쌍씩, 그리고 부정한 것은 2쌍씩. 왜 구절이 안 나오죠? 방주에 넣으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방주는 의로운 공간이었어요. 노아가 만들었고 노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정결한 짐승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누가 들어갔다 그래요? 부정한 것도 들어갔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정결한 것들을 넣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출애굽기 나오는 발 2개 갈라진 돼지 이런 것들은 못 들어갔을까? 근데 부정한 것들 들어갔다고 하네. 당연히 그때 들어갔으니까 출애굽기 시대에 돼지가 있었겠죠. 소가 돼지를 낳나요? 돼지가 돼지를 낳잖아요. 그리고 상상하기 좀 어려운 게 그때 당시 기후는 평년 기온이 항상 15도에서 20도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물 위에 그 하늘 위의 궁창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룡들도 살았을 거라는 성경학자 주장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가로 세로 높이 해가지고 대충 면적은 축구장 정도 크게 되는 방주의 높이가 세로 높이가 15m 정도 돼요. 여러분 공룡들 중에 여러분 공룡 좋아해서 어렸을 때 공부 많이 했을 텐데 제일 키 큰 공룡 누구예요? 그렇죠. 아파토사우루스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브라키오사우루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어린 아이가 셋이나 있는 아빠라서 공룡 대백과 사전입니다. 브라키오사우루스는요 키가 15m 정도가 섰을 때 키가 아니고 머리 끝에서부터 꼬리 끝까지의 길이가 15m예요. 그럼 여러분 방주는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 텐데 규격이 있거든요. 가로 규격, 요 규격 있고요. 상중하 3층으로 지으라고 했어요. 그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15m짜리 높이의 방주에 하나, 둘, 셋, 4개층으로 되어 있으면 어느 층에도 15m짜리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거기 들어가면 방주 부서지잖아요.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생각을 전환하세요. 거기에 큰 브라키오가 아니라 새끼가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요만한 거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토이푸드를 오케이? 자,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여기 뭐 들어갔는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방주에 어쨌든 정결한 것도 들어갔고 부정한 것도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나님이 다 부정하다 그래서 홍수로 다 쓸어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어폐가 있잖아요. 왜 정결한 것들만 넣고 의로운 사람만 넣게 하시면서 부정한 짐승을 넣게 하셨을까? 근데 그 정답이 나중에 8장 20절에 나옵니다. 8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방주의 이 홍수의 사건이 끝나고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그때 그 제물을 드릴 때는 정결한 것만 바칠 수 있죠. 그래서 부정한 짐승도 바칠 수 있지만 부정한 짐승은 제단의 제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정결한 것만 더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은 부정한 짐승보다 더 많은 양을 넣게 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럼 제사는 왜 드려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오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노아와 그 후손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이 규칙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언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쌍방간에 하는 거 아닙니까? A와 B가 만나서 A는 뭐를 요구하고 B는 뭐를 요구하고 서로 조율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서로 간에 이렇게 합의를 합시다라고 약속을 하는 게 언약인데,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세요. 그런데 그 일방적이라고 생각한 그 언약이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죠. 오늘 왜 홍수를 내리셨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너네 하나님은 잔인해, 너네 하나님은 너무 파괴적이야, 너네가 믿는 신은 너무 앞과 뒤가 달라라고 욕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제물을 드림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이제는 방주가 아니라 제사를 드림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방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방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이 들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심판의 하나님, 그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 저주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방주의 사건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육지에 첫 발을 내디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한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은 어떤 내용일까? 우리가 생각할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은 무엇인가? 그냥 먹고 살라고 알아서 하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교육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노아야, 앞으로 네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이냐? 다시는 우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기억할 때 홍수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물이 떠올라서 배가 떠 있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배가 이제 물이 꺼지고 땅이 정박해서 노아가 내리고 가축들도 다 내리고 먹고 살았다. 이걸 뭔가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좀 쉽게 믿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자, 창세기 7장부터 9장까지 이 방주를 짓는 일부터 홍수의 일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표로 말씀을 드릴게요. 노아의 홍수가 언제 시작하냐면 노아가 600세 되던 날에 시작을 합니다. 노아가 600세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2월 17일에 비가 오기 시작을 해요. 40일 동안 밤낮 주야로 계속 비가 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비가 40일 동안 사정없이 퍼붓는데, 지구를 지으셨을 때,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때 궁창 위에 있던 물까지 다 쏟아져 내려져서 40일 동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퍼붓는 거예요.
그리고 딱 40일 지났을 때 날짜가 3월 27일이에요. 3월 27일 날 어느 정도 물이 찼냐라고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추측을 해보니 150일 뒤에 7월 17일에 아라랏산, 지금의 터키에 있는 산 정상에 정박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근데 아라랏산, 산은 별로 변하지 않았을 거니까. 지금 그 아라랏산의 정상의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해발 5,137m예요. 근데 처음에 거기 위에 머물렀다가 물이 15규빗 정도 줄어든 다음에 정상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150일 동안 7m 수심이 증발됐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홍문표 목자는 우리 물리학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증발에 대한 공식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어디 계시죠? 아마 나오시면은 5분 안에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예, 저 뒤에 계신데. 자, 물리고 참고로 목사님 이과예요. 예, 수투까지 보고. 자, GH는 자, 어쨌든 뭔 식인지 알겠죠? 자, 너무 어려우니까 다시 지울게요. 다 내려주세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 증발의 양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온도, 습도, 깊이, 그 다음에 공기질 다 영향을 받아요. 근데 단순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요만한 컵에 있는 물 떠놓은 거 하루 이틀 지났다고 눈에 띄게 보일 정도로 물이 증발돼 있나요? 여러분 집에 물컵 받아놓은 거 다음날 아침 이틀 지나도 언제 받아놓은 건지 모를 정도로 그대로 남아있죠.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물은 잘 증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빨래 같은 거는 금방 날아가는 이유가 바람 불기도 하고 이 옷 표면에 있는 물만 날아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수심이 5,137m 이상, 대충 계산해도 5km, 그리고 그 밑에 바닥까지 생각하면 최소 10km예요. 수심 10km짜리 어마어마한 그 가로 면적에 있는 물이 7m가 증발을 하려면 며칠이 걸리겠어요? 며칠 가지고 안 돼요. 이거는 150일? 택도 없어요. 150일 놔두면 여러분 물컵 받아놓은 거는 마를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절대로 노아와 그 모든 짐승들은 살지 못했어요. 그냥 다 멸망입니다. 8장 1절 말씀을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나는 얘네들과 다시 시작할 거기 때문에, 내가 얘네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줘야지. 그래서 물 위에 떠 있는 시간 300여일이 긴 시간이 있었지만 물이 거쳐가게 하시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산의 정상에 정박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비둘기 보내고 까마귀 보내서 이제 물이 다 말랐거나 했을 때 땅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언약을 하세요. 8장 21절.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신 거예요. 너네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심지어 물로도 심판하고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아휴 니들은 안 될 놈들이구나. 난 그냥 니네 포기할게.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요. 이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엄마가 너 이거 하라고 해. 내가 엄마가 도와줄게 했는데 끝까지 안 하는 자식들 있죠. 그때 엄마 아빠는 다른 생각을 해요. 여러분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훈육해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희한테는 뭔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알아서 나를 믿고 따르고 숭배하라고 하지 않을게. 이제는 너한테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 줄게. 그래서 수천 년 뒤에 출애굽시키고 수천 년 뒤에 가나안 땅에 정박하게 하시고 수천 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약속의 증거로 노아 시대에는 이제 무지개로 그 증거를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9장 12절 13절 16절인데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6장에서 말씀하셨던 내 언약을 다시 한번 노아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내가 보고 기억하고 영원히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고 지켜줄 거야 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아라랏산 정상에서 방주가 정박을 했고 새도 보내서 이제 묻이 다 드러났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나오라고, 괜찮다고. 여러분 나와서 그 노아와 가족들 8명이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여러분은 만약에 지구상에 여러분 가족 한 4명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할까요? 저는 너무 우울할 것 같아요. 너무 절망적일 것 같아요. 우리 식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라는 걱정이 태산일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노아의 가족들 8명은 엄청난 외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PTSD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 비가 막 쏟아져요. 7일 동안 방주에서 기다렸다가 그 다음부터 비 오면서 점점점 떠올랐거든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우산 쓰고 와, 비 오나 보다 이랬을까요? 아니겠죠. 어느 순간 말도 안 되게 비가 오니까 누구나 뭐 약속을 한 데서 그 방주 지어놓은 산으로 엄청 올라갔을 거예요. 뭐 했을까요? 문 두드리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막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 8명은 밖에서 사람 죽어가는 소리를 계속 들었을만 했어요. 비명소리, 짐승들 우는 소리.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져서 익사할 때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즉사하지 않고요, 최소 10분이 걸린대요. 그거를 눈으로 보든 귀로 듣든 그들 8명이 그곳에 있는 동안 얼마나 울면서 그 징그러운 상황을 상상해야 됐을까요? 근데 땅에 나왔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너무너무 불행한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나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비 한 방울 떨어지면 그 트라우마가 바로 나왔을 거예요. 혹시 또 물로 심판하시나?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그리고 무지개를 허락하신 겁니다.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퀘셰트라고 합니다. 영어의 단어에 rain하고 bow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되잖아요. 근데 bow가 뭐예요? 활이죠, 활. 근데 히브리어 퀘셰트도 활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모양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무지개는 원래 원형이에요. 그래서 이 태양빛이 백색 광선이 비치는 것이 수막에 튕겨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빨주노초 파나무 일종의 프리즘이라고 하는 그 아주 예쁜 그 색깔이 드러나죠. 그래서 공중에서 보면은 원래 원형인데 우리가 육지에서 보니까 반원 활 모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우리 인간에게 지금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약속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효율적이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무지개를 언급을 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 사방 광채의 모형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노래할 때도 무지개에 빗대서 말하고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먼 날 천국에 가면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뒤로 무지개가 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오래전 노아 시대 때 약속하셨던 그 무지개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 무궁한 그 하늘나라에도 영원히 존재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약속을 지금도 이뤄가고 계세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무지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한 주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다들 겨울방학 특강 때문에 바빠 있습니까? 고3 돼서 여러 가지 학업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하나님 생각 1도 안 하고 그저 주일날 예배에 와서 그냥 이렇게 버티듯이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지개라는 놀라운 증거를 지금도 우리 눈에 보게 하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번 2026년 새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찬양인데요, 사랑한다 말하시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거든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그 약속 붙잡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사망에서 건지신 아멘,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물로 심판하실 때 이미 약속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미 알고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너네는 악함이라. 그래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제사를 가르쳐 주시고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수는 순기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순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바라보며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시나요? 왜 나를 심판하시나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심판을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노아와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죄 많고 당연히 함께 심판받아 마땅했지만 의롭다 말하시고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이라는 망망대에 떠있을 때 온전히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도 저 천국에 하나님 만지시는 세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 앞에 나아갈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이 역사하시는 자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다가오시고 만져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특별히 이번 겨울 수련회를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부트, 다시 제자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2박 3일의 수련회를 떠납니다. 하나님, 이 2박 3일의 시간이 저희들 그저 먹고 마시고 웃고 즐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기로 결단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수련회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이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후로는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런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늘 시간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노아는 그리고 그 가족들은 홍수라는 어마어마한 주님의 심판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도 동일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노아처럼 그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과 사랑과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2박 3일 수련회를 떠납니다. 하나님, 리부트, 다시 제자로라는 주제 앞에 정말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약속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친구들의 마음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 수련의 자리에 함께하기로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고등마을 이 수련회 이후에 또 우리 주일 예배 이후에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역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가정과 부모님 또 우리 목자님들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